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2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는 어린 시절을 유대 갈릴리 지역 나사렛에서 보내셨습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의 많은 동네들 중에서도 특히 아주 구석지고 외지고 그렇게 촌동네로 알려진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시 나사렛을 비아냥대면서 이런 말을 하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 말을 하는데,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 논리를 이렇게 차단하고 자기의 논리를 주장할 때 비유로 격언이 되어서 이렇게 써먹는 그런, 나사렛을 안 좋은 데다가 자꾸 이렇게 견주고 비유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그 과정이 물론 있었겠지만 이 나사렛을 이렇게 업신여기고 낮게 보는 그런 동네로 그 대명사가 된 그런 곳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나사렛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에 보면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올 때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는 말이 있던데, 저 양반이 그 나사렛 출신이면 내가 너를 따라서 그 앞에 가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멀리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나다나엘을 향해서 나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너를 알고 있다. 그러면서 그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나다나엘의 감동을 받고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빌립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장면이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내용 중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지금은 기독교의 2대 명소가 되었죠. 물론 베들레헴이 첫 번째 명소라면 자라나신 나사렛은 두 번째 명소가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937년에 태어나 경상도 안동의 일찍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교회 종지기를 하면서 강아지똥, 몽실언니, 하나님이 옆집에 사셨네요, 우리들의 하나님, 그런 그 동화를 남겼던 권정생 선생은 그가 평생 살았던 일찍교회 근처에 손수지은 5평짜리 오두막집에서 종지기를 하면서 쓴 그 동화가 베스트셀러가 되고 판세가 많은 액수의 돈이 들어오는데도 그 5평 오두막집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그냥 살던 대로 살면서 화장실도 그냥 오두막 바깥에 있는 화장실을 쓰면서 그렇게
살고, 내가 어린이를 묘사하는 글을 써서 받은 돈은 다 어린이에게 돌려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건정생 어린이 재단이 생기고, 그가 죽고 나서 그 모든 판세가 다 어린이 재단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1년 내내 그 마을이 그 건정생 선생을 기리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그런 마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다잖아요. 살아계셨을 때도 그냥 이웃인 줄 알고 그냥 옆집 아저씨인 줄 알았지, 이렇게 유명한 동화 작가인 줄은 몰랐다. 그가 죽고 나서 사람들이 막 오는 걸 보고 그때 처음 알았다. 마을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4장 12절에는 예수께서 나사렛을 떠나서 거처를 옮기시는데, 뭐 나사렛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그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셔요. 가버나움에 가셔서 사시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체포당해서 감옥에 갇힌 그런 시기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체포당한 그 시기에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서 비로소 가버나움으로 가셨는데, 왜 가버나움에 사셨느냐? 성경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부터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있는 그 내용 중에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 그 땅이 바로 가버나움이었는데,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그 예언 그대로, 사실은 나사렛에 살고 있던 아버지가 로마 황제가 호적을 하라고 하는 명령 때문에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해야 되는데, 예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그 원적지인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하러 갔다가 거기서 예수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대로, 성경 그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실 때 이방의 땅, 그 요단강 해변길, 그리고 그 가버나움에 관한 그 내용이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사셨다. 하나하나가 이렇게 예수님의 삶이 그 성경과 매치가 되고 그 예언이 맞아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자세히 눈여겨서 들여다보면 하나하나 이렇게 퍼즐이 맞듯이 하나씩 맞아가는 그런 재미도 또 성경을 보는 재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이 계속 이어지는데, 바로 본문 18절과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4명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즉시 곧 부르심에 망설임 없이 배와 그물을 던져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이렇게 생각해야 될 여지가 많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이 곧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떠났다, 이런 장면도 나오는데, 이 4명의 제자들은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듣고 즉시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기보다는, 이렇게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읽어보면 이 4명의 제자들은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자들이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시간의 간격을 배제한 채 예수께서 그들을 즉시 부르셨고 그들이 즉시 예수를 따른 것으로 나오지만, 실상은 우선 베드로는 그의 형제 안드레로부터 예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던 상황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가르침을 베풀며
요한과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에 의하면 한 번은 전날 밤에 밤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실망한 채 그물을 씻고 있던 베드로에게 배 좀 빌려달라고 하는 한 사나이가 나타났으니 그가 바로 예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을 씻으면서 배를 갈릴리 해변에다 대고 있을 때 그 배를 나에게 좀 빌려다오 이렇게 했을 때 짜증을 내면서 안 그래도 기분 나쁜데 저리 가시오 이러지 않고 배를 빌려드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쓰시오. 내가 지금 뭐 어차피 그물을 씻고 시간이 걸리니까 그동안 뭐 하실 일이 있으면 하시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 배에 오르셔서 뱃머리에 앉으셔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물을 씻으면서 베드로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들은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물을 버려두고 바로 예수님을 따른 것으로 나와 있지만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의 설교를 한번 들었던 거예요. 그때. 그래서 신약 성서에 등장하는 사건이 단지 시간의 배열로 이루어진 사건의 기록이라기보다는 예수께서 전한 하나님 나라 복음의 관점과 맥락에서 각 장면들이 일관성 있게 이렇게 이렇게 배열이 되고 편집이 되어서 성경이 기록된 것이라고 볼 때 베드로가 그물을 씻으면서 들은 예수의 말씀이 혹시 오늘 본문 바로 뒤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산상수훈이 아니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어떤 그 감동을 느끼고 자신의 삶을 예수의 제자로 그것도 수제자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말씀이 바로 빈 그물을 씻고 있을 때 들렸던 말씀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때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이렇게 좀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 다른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린다면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누가복음을 막 읽다 보면 예수의 메시지의 내용이 처음에 많은 그런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사건들이 예수를 통해서 일어났지만 그러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예수님의 설교랄까요? 예수님의 메시지는 바로 그가 자라났던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복음을 읽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예수님의 메시지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예수께서 이사야서를 읽으시니 그 내용은 이렇더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곰핍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읽으시고 나서 이 말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도다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설교 장면이 누가복음의 첫 번째 장면이라면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기록된 예수님의 그 말씀의 선포 내용은 바로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예수께서 죄인들과 함께 먹는 것을 보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미 예수님께서 많은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기적이 일어난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그 구체적인 메시지는 그것이 첫 번째 기록된 메시지가 바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였다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예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물론 그 전에도 예수님은 이미 예수님의 그 복음을 이제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이 증거되는 그런 과정이었지만 그러나 요한복음에 구체적으로 기록된 그 문서적인 그 설교 내용을 제가 찾아보니까 제일 첫 번째 설교가 이거였어요. 바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향해서 한 사람을 향해서 한 설교이긴 했지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바로 그 유명한 말씀을 예수님이 설교를 통해서 하십니다.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저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첫 번째 그 내용, 그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베드로의 얘기로 돌아가서 베드로가 그날 밤새도록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고 갈릴리 바다 해변에서 그물을 씻으며 들었던 예수의 말씀이 무엇일까? 혹시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그런 마태복음 5장의 이야기가 아닌가, 그 내용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읽어보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어떤 내용이 베드로의 귀에 들렸을까?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이긴 하지만 거기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듣는 복음의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그런 3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저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 너희가 나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 말씀을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열심당원 출신이거든요. 열심당원이 뭡니까? 로마에 저항해가지고 그냥 요즘 그 용어로 하면 데모를 하고 그냥 목숨을 걸고 그 조직적으로 로마의 피해를 입힐 방법을 연구하고, 그래서 그 어떤 폭력적인 방법까지도 다 포함하는 전투적이고 그런 어떤 폭력적인 그런 인물이었다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그동안 그 로마의 그런 저항해서 그 지하 조직의 일원으로서 그냥 그 끓는 피를 그냥 앞세우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의 그 복음이 아주 가슴을 이상한 차원에서 두드렸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애통하는 자, 불쌍히 여기는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의를 위해서 핍박을 감수하는 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를 따르라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배를 던져주고 그물을 던져주고 따를 때 그냥 그 말씀 자체를 따른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자신의 가슴에 깊이 박혀 있는 상태에서 이까지 그물 이까지 배, 그리고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또 그냥 거기에 그 하나님의 권위에 압도당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가족을 버려두고 그렇게 따랐구나, 이렇게 생각한 그런 기억이 누구나 다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그 예수가 베드로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할 때 배를 던져두고 그물을 던져두고 따르는 그 과정이 있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는 이렇게 갈릴리를 중심으로 시작됩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과 비교해서 외지고, 아까도 말했지만 천대받고 멸시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이유도 없이 박해를 당하는 그런 땅이며, 또 실제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연을 가지고 흘러들어온 그런 사람들이 많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필이면 그 많은 동네 중에 꼭 집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런 격언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시절에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분이 예수님이었고, 갈릴리에서 무슨 메시아가 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난거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시작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겠느냐 하면서 비아냥거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 사람들을 향해서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이런 설교를 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처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설교에 놀랍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일주일 내내 그 명절에 먹고 마시고 취하고 춤추고 떠들고 막 사람들과 막 교제하고 어울리고 축제를 벌이고 파티를 했지만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말씀이 이상하게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먹고 마시고 그렇게 축제를 벌이고 그렇게 파티를 벌이고 즐겁게 놀았는데도 여전히 한쪽 가슴이 허전하다는 것을 느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르는 것처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는 말씀이 뭔가 그 전율을 일으키는 그런 말씀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곧바로 어떤 이야기가 옆에서 탁 들려오냐면 옆에서 저 사람은 갈릴리 출신이 아니냐, 갈릴리에서 무슨 메시아가 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를 부인하는 말이 여기저기서 막 터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나 개천에서도 용이 나야 되고, 그래서 갈릴리에서도 선한 것이 나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한 것이 반갑고 기분 좋은 일이죠. 그래서 죄인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걸 보고 나서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선생은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먹고 마시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건강한 자에게 무슨 의사가 필요하느냐,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 아니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말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때리고 우리의 마음을 적시는 말씀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많은 동네 중에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다는 것은 갈릴리 출신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주 하나의 그런 마음을 울리는 그런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갈릴리를 단지 문자적 지리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갈릴리, 즉 위험이 있고 불안의 요소가 가득하고 낙심과 좌절이 끊이지 않는 그런 곳,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되고 변화되어야 할 곳, 뭔가 달라져야 할 곳, 뭔가 고쳐지고 뭔가 밝아지고 환해져야 할 갈릴리, 우리들의 갈릴리가 우리는 어디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로서 우리도 갈릴리를 향해서 간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뜻인 것을 잊지 않는다면, 누리고 군림하고 드러내고 뽐내며 의수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간다는 것은 내가 정성을 기울여야 하고, 내가 내 땀을 흘려야 하고, 내가 내 눈물을 흘려야 하고, 내 눈물이 스며들어야 비로소 열매가 맺혀지는 삶의 자리, 그 곰핍하고 그 버거운 자리에서 몸이 부서져라 나 자신을 던지면서도 그것이 내 삶의 기쁨이 되고 내 삶의 의미가 되고 이유가 되는 곳, 내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곳, 내가 버려서는 안 되는 곳, 내가 등 돌려서는 안 되는 갈릴리,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곳을 향해서 갈 때 나를 따라오라 하는 그 예수님의 그 부르심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릴리로 향할 때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곧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이 제시하시는 진리를 놓치지 않는 유일한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을 따라간다는 것이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 6과 6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10절에서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말을 따르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의 말과 다르게 말씀이요 로고스요 진리요,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독생자의 진리고 영광의 진리고 충만한 진리라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를 따르는 것이 진리를 향해 가는 유일한 길이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진리이신 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잃어버렸던 소망을 다시 찾고 우리의 갈릴리가, 우리의 나사렛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바꾸시고 하나님이 빛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주는 것, 사망의 그늘진 땅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치는 그 말씀이 적용되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우리들의 갈릴리가 바로 주님이 오라고 하시는 곳을 갔더니 거기에 그런 하나님의 그런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리로 인도함을 받은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긴 하지만 너희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은 주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우리가 갈릴리를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이요, 주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더라도 기드론 골짜기 겟세마네 동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그 동산으로 가신다면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예루살렘에 있어도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서 골고다로 올라간다면 내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를 따르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역설적이게도 이것은 어떤 좋은 가르침이나 교훈이나 이념이나 어떤 풍족한 세상의 풍조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진리와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실 때 썩어질 것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새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말씀으로 유업을 있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며 우리가 잠시 근심하더라도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며,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따라갈 때 우리는 그를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그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에 순종한 자가 받게 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내용이 바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에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갈릴리로 갔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지러 갔는데, 우리는 낮은 곳으로 갔는데, 우리는 어두운 곳으로 갔는데 거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밝음이 있고 거기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가 있고 거기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주님이 가시는 곳이면 우리들의 갈릴리, 우리들의 골고다, 우리들의 십자가, 그러나 거기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과 은혜가 있는 곳으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